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6월절이라는 그 절기 근처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승리,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승리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사람이 말하는 승리와는 다른 그 영광이라는 두 단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어제도 살펴봤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그 열기가 사뭇 대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던 그들의 뒤틀려진 각색된 조작한 그런 기대에 꼭 맞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열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의 압제라는 그런 무거운 쇠사슬을 끊고 다윗의 왕조라는 그런 물리적인 영광을 재건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 우뚝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마약에 취한 듯 호산나를 외치며 열광하고 있었던 그런, 앞서 말씀드린 제 표현식으로 하자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승리를 기대하며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마무리하면서 내일 본문,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첫 구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등장하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단순한 이방인의 방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중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한이 기록하는 그런 요한복음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거대한 그 흐름 속에 등장이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대 지경을 넘어서 그 담벼락을 넘어서 인종이라는 그러한 벽을 넘어서
세계의 모든 민족, 유대인 식대로 하면 이방인들이 바로 주께로 돌아올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오늘 헬라인 몇 사람의 등장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빌립과 안드레는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쿵쾅거렸겠죠. 커피 못 마시는 사람들이 한 잔 마시고 나서 막 처음 먹었을 적에 막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처럼, 왜? 그들은 제자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마 해석을 했을 것 같아요. 비로소 예수의 이름이, 명성이 세계화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사역이 지역적인 이 지역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며 나름 그들의 입장에서 드디어 이제 성공의 정점으로 우리가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졌겠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 이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은 그들의 기대를, 제자들의 기대를 꺾는 뒤엎는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언젠가 그 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 시간이라는 이 개념이 크로노스라는 개념과 카이로스라는 개념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 그들의 기대, 이런 것들을 담은 시간을 바로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는 이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라는 그런 그 결정적인 시간,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흐르는 이 시계를 보고 이러는 시간이 아닌 그 때를 말하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완성되는 그 시간. 군중들은 그 때를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드디어 왕관이 예수님의 머리에 쓰여지는 그 때,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때를 말씀하시면서 왕관을 쓰는 그 영광이 아닌 나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때, 그 영광을 바라보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화려한 왕궁으로의 입성이 아닌 바로 이제 걷게 될 고독한 골고다 언덕, 그 길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영광이라는, 어찌 보면은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추상적으로 다가올 만한 단어, 이 영광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물리적인 법칙, 그들이 잘 아는 평범한 그런 농사의 원리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농경사회에서 이 비유는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연의 법칙, 물리의 법칙, 농사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든 까닭은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아주 평범한 깨달음 속에서도, 평범한 현상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비유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 자기 보존의 일한 본능이 오히려 보호하고 유지할 것 같지만 생명의 고립을 낳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자기 때에서 끝이 나는 소멸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미랄이 만약에 사람처럼 의지가 있어서 차가운 땅 속에 난 들어가기 싫어, 거기 들어가면 내가 망가져, 그래서 나는 이 껍질과 온전한 형태를 끝까지 유지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면, 그러면 그 미랄을 통해서 그 다음 그 풍성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미랄 한 알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 한 알은 스스로를 보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많은 생명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순환의 고리는 끝이 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생명의 정지, 그냥 그의 존재가 고립된 상태,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상태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점은 바로 그리스도교적 죽음, 기독교적 죽음.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음은 밀알의 썩어짐, 죽음, 이것은 생명의 방식의 전환이라는 점으로 또 보는 겁니다. 땅 밑 어두운 곳에서 밀알의 껍질이 드디어 썩어서 터지고 썩어가 가는 과정은 파괴가 아니고 종말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그 내부에 있던 그 생명의 에너지가 해방되는, 우리 어머님들이 10개월이라는 그런 산고의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 과정처럼 바로 생명의 방식의 전환이라는 점, 밀알이 썩어서 죽는다라는 것이, 이 죽음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관점에서는 생명의 방식의 전환이라는 그 점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요즘 얘기하는 유튜브에서 짤이라고 그래요. 아니 짤이라고, 요즘은 쇼츠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짧게 나오는 중에 우연히 이렇게 딱 자동으로 떠서 봤는데 미국 하버드 대가 아니고 펜실바니아 대학인가, 거기에 한국학을 가르치는 미국 교수가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이라는데 교양 과목이 돼서 그런지 수백 명이 앉아서 듣던데 거기 이 사람들을 불러다 내놓고서 그분이 정말 친한국적이에요. 한국의 얘기를 하는데 그 한국인 유학생과 중국인 유학생, 미국 학생 이렇게 쭉 앉혀놓고서 프리토킹 식으로 대충 앉혀서 마이크 대고 질문하고 하는데, 거기서 여학생에게 결혼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중국 학생이랑 그 미국 학생이 나는 그렇게 썩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를 낳는다는 것은 내가 망가지고 내가 키워야 되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권사님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세대가 그렇습니다. 예담 전사님 맞죠? 지금 여자들이 그런 생각들 하는 사람 많죠. 결혼하는 것 희생이라 생각해요. 아이를 낳는 거를 희생. 육체적으로 맞죠. 애 하나 낳을 때마다 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다면서요. 그래 여럿 낳고 나면은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이 오고. 한국 여학생이 물었어요. 자기는 결혼하고 낳을 거라고. 넌 왜 그런 생각 갖냐? 부모님이 엄마한테 들었는데, 나도 똑같은 질문했는데 엄마가 아니야. 물론 내 몸이 망가질 수는 있겠지만 아이가 날 통해서 나오고 그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 널 키우면서.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비약적인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리스도적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그 당대의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전환으로 순환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아가 해체될 때, 죽을 때 비로소 타자가, 남이 살아나는 그런 풍성한 열매로서의 전이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이걸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예수님이 더 이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좀 더 직설적이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을 미워한다 하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감정적인 일종의 자기 학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치 순위의 그런 근본적인 뿌리적인 재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세상의 중심에, 나아가 우주의 중심에 세우려는, 광고 카피 문구 두는 게 많아요. 우주의 중심에 우뚝 선 나.
이런 광고를 보고 자란 우리 청년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심지어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엄마 아빠보다 나를 우선시해야 한다. 어쩌면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는 소중하니까 항상 널 위주로 생각해. 아니, 엄마 아빠 걱정은 하지 말고 너 살아갈 걱정을 해. 뭐 이런 식의 가치관 교육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 부분을 바꿔야 한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해서 여기 생명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문은 푸시케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푸시케.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을 얘기하는 단어가 있는데 조에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푸시케, 조에. 굳이 구분을 하자면 둘 다 생명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의 생명이라고 번역한 이 생명을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푸시케는 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그런 생명 있죠. 혼적인 생명, 하여튼 이런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토록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적인 삶이 끝이 나고 나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일찍 죽던 나중에 죽던 하게 되면 이 푸시케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들이 알았으면 하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조에라는 단어예요. 같은 생명이 영어로 번역하자면 푸시케는 뭐 소울 정도,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생명, 삶은 조에라는 단어는 라이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인 생명, 조에를 선택하게 될 적에 비로소 그들의 삶이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두 번째로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 다른 공관복음서와 달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런 처절한 기도의 모습을 직접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의 관점이 바로 이런 곳에서 드러나죠. 그리고 본문 27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인간적인 고뇌를 가장 농도 깊게, 밀도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공관복음서에 있었던 그 겟세마네 기도 내용과 오버랩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이런 고통, 감정적인 어떤 기복이라든지 슬픔 같은 것이 없을 것이다. 아니, 있다 하시더라도 우리 평범한 인간들과는 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진짜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상태로 오셨다면 후대에 우리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저렇게 강력하고 저분이 뭐가 힘이 없겠어, 뭐 있겠어. 하지만 일부러 왕족이 아닌 낮고 천한,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정말 촌 중의 촌, 이런 곳에 온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모두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적인 존재니까 라는 가정을 모두 무너뜨리기 위함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분도 역시 인간과 똑같은 번민과 갈등, 고통, 육체의 고통을 다 느끼셨다는 겁니다. 다가올 죽음의 공포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고통 앞에서 주님의 영혼도 기쁨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영광은 고통이 없어진, 고통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그 고통을 어떻게 맞닥뜨리느냐, 우리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그 본을 보이시는 모습, 고통의 목적을 정확히 대면하는 데서 비로소 빛을 발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안위, 나의 안위를 구하는 그런 본능적인 탄원을 아버지의 이름을 구하는 그런 능동적인 순종으로 즉각 전환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야 하는 지점입니다. 신앙은 고난을 면제받는,
이 고통을 나에게서 멀리 떨어내는 그런 마술적인 그런 티켓이 아니고, 신앙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순도가 높은 철이나 아니면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담금질 이런 걸 한다 하지 않습니까? 계속 때리고 거룩한 매질이라고, 영적인 매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가 가진 그런 역설적인 통치력을 선포하십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들린다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당시의 유대인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이 신명기에 기록된, 신명기 법전에 기록된 대로 저주받은 자의, 이 땅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최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수치스러운 땅에서 들림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휩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땅에서 들어진 상태, 나아가서 그 당시에는 바로 휩소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이 들림이라는 것이 패배자의 처형을 상징하는 단어였죠. 하지만 들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여기서 이 문장에서 요한이 기록한 들림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맞습니다. 마지막 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늘로 들림, 왕의 보좌로, 하나님 나라로 들려갔다라는 의미에서 중의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의 사역이 정점이 이르고 끝이 났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그 순간 세상의 임금은 심판을 받고 영원히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죠.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이 사람들을 자기애로 이끄는 방식은 보셨듯이 세상의 권력자처럼 무력이나 공포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이 기대했던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자아를 녹여버리는 압도적인 사랑, 그 사랑에 의해서 지구 중력처럼 끌어당기는 힘,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인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십자가를 관람하는 구경꾼으로 남으라 하지 않으시고, 26절에 기록했듯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준엄하게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의 위대한 발걸음, 기적, 사람을 낫게 하며 평안을 통해 그들 마음에 위안을 주는 그 길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적에 반드시 멈춤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어떠한 모습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인지, 지금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 것은 그러한 멋진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호산나 외치며 추앙받는 그 모습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나도 권능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람들을 치유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을 내가 말만 했다면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길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거나 고백할 때 반드시 멈추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인가 스스로 자문해야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 망설임이 있다면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나도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그 고백이 그러한 값싼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 이어가시겠습니다.